할렐루야. 11월 1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544장, 통일 찬송가 343장, 울어도 못하네 찬송하시고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이니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욥기 27장은 욥의 세 친구 빌닷, 소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한 연설을 하고 또 욥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했던 세 번째 대화의 일부입니다. 세 친구들은 처음엔 욥을 위로했지만 욥의 한탄을 듣고 점점 어조가 바뀌어 마침내 욥에게 네가 먼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어 벌을 받은 것이니 회개하라 라는 식의 인과론적인 연설을 합니다. 욥은 결국 마음이 더 상하고 흥분해서 세 친구에게 반론을 제기하며 자신을 변호하는데 27장도 그런 욥의 주장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장 1절을 보니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본래 풍자란 부정적인 상황을 말할 때 해학을 곁들여 말하는 것으로 사회나 개인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보거나 듣는 이가 웃음 짓게 하는 방법으로 풀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탈춤이나 서양의 블랙 코미디 혹은 신문의 시사 만평 같은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도 이런 풍자들이 등장하는데 구약에선 선지자들의 말씀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비유도 당대 사람들에겐 풍자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선 작고한 김형곤 씨가 코미디언으론 정치 풍자를 담은 개그를 펼친 바 있고 우크라이나에선 브로드미르 젤렌스키라는 코미디언이 정치 풍자로 인기를 얻어 마침내 대통령까지 된 적도 있습니다. 본래는 힘없는 서민들이 위정자들의 잘못을 꼬집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풍자인데 독재자들은 그 꼴을 못 봐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이를 압제하고 백성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프로그램을 보며 상당히 재밌어 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 한국에는 공중파에서 개그 콘서트를 끝으로 비슷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욥이 풍자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예전의 욥 같으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실 만큼 의인이며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부를 누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 친구가 그에게 조언을 하며 훈수를 둘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재산과 모든 자녀를 잃고 자신마저 병을 얻어 맨 밑바닥에 떨어진 욥은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기에 입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어조는 매우 단호하며 심각하고 결연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욥이 맹세를 하는데 뭔가 불만이 섞인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습니다. 이젠 욥이 하나님께도 불만이 있음이 느껴지시나요? 욥 자신에게는 참으로 억울한 상황입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전혀 모르겠는데 이 모든 일이 닥쳤으니, 이런 표현을 할 만도 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여기선 새 친구를 말하죠,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욥은 3절에서 6절까지 자신은 옳고 온전하며 공의롭고 스스로 자신을 비웃을 만한 일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비록 자신의 형편은 초라해졌지만 자존심만은 남아있어 철저하게 스스로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1장에서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는 평가를 받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으니 반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 친구는 욥이 당한 고난을 보고 그 원인을 욥의 잘못에서 찾으려 하였으니 이런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욥은 이어서 7절에서 12절까지 자신의 원수 혹은 죄인들이 당할 징벌을 이야기하며 새 친구들에게는 무익한 사람들이라고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후에 엘리후가 등장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짓지 않으셨다면 욥과 새 친구의 논쟁은 더욱 길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머리카락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이 철저히 자기의 의로움, 무죄함을 주장하는 욥을 보며 우리는 죄를 알지도 못하셨음에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닫고 우리를 위해 골고다의 길을 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나에서 그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두르던 베드로를 향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며 스스로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끌려가셨던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혹은 귀신을 쫓아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음에도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로 억울하게 사로잡히셨습니다. 법정을 여는 것 자체가 불법인 유월절, 그것도 한밤중에 불법적인 재판을 열고 어떤 변호인도 없이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여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예수님. 예수님의 대적들은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라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마침내 예수님을 갈보리 언덕길로 끌고 갑니다.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명패를 달고 물과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떤 반항도 자기 변호도 하지 않으신 채 말입니다. 왜였을까요? 예수님이 말을 못해서 변호할 방법이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죄로 인해 죽어야 할 나와 같은 죄인,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억울하다, 자신은 무죄하다라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쩔 땐 TV에서, 신문에서 정치인이 혹은 대기업의 총수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우리들은 오늘 욥기 27장의 욥과 같아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같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를 빼고 다시 선출된 마띠아를 포함해 12명 예수님의 제자 전원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뿐 아니라 아수르, 페르시아, 터키, 로마, 인도, 아프리카 등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창에 찔리고 맞고 목이 잘리고 톱에 썰려 죽으면서도 누구도 억울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자랑보다 천국에서의 기쁨을 사모했기에 믿음의 선진들은 기꺼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길어야 100년인 땅에서의 삶보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과의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을 사모하는 우리들 또한 그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터져나오는 변호를 참을 수 없는 욥의 삶에서 벗어나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나성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을 주의 자녀 삼아 천국 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을 여사 나의 의가 아닌 예수의 의를 자랑케 하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만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걸음을 인도하사 좁은 길로 가게 하시며 우리가 밟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늘 가는 밝은 길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길 따라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